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12, 13, 14 쭉 나오는 그런 부분들마다 특별한 일만 좀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상으로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창세기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롯이 누구에 의해서 길러지는가 하면 이 삼촌들이 둘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라고 하는 이 두 삼촌 밑에서 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때 롯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동행을 하는데 근데 이 하란에서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데라라고 하는 이 롯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사람의 건강 문제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게 될 때 그때 이곳이 너무나 풍요로운 장소다 보니까 이 나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 사람이 그곳에 그 사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떠나지 않고. 근데 이때 롯이 나홀을 선택할지 아브라함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한 15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함께 여행하면서 그 길고 긴 시간을 동고동락했어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마지막에는 나홀까지 하란에 남을 때 롯이 삼촌 같이 갑시다 하면서 동료해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신앙이 시험 검증되어졌죠.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자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심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오라비로 알게 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이게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그 선물에는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라고 하는 큰 재물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너의 동생인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쳐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받은 그 선물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해서 이 목초지를 놓고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목자들 간에 벌어진 다툼이지만 이 문제를 방치한 경우에는 자칫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할 때는 동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19세기에 독일의 연극 중에서 돈불이라는 당막극이 있습니다. 돈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극의 줄거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 네 식구가 살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계모, 아들과 딸 이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새엄마가 너무나 좋은 엄마라서 네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딱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아주 큰 재산이 발견되어집니다. 이후 이 행복했던 집이 갑자기 전쟁터가 됐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계모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상속자는 아들이 나다라고 주장하고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평화롭던 집안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한참을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갑자기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 때문인 거예요. 돈이 뭐길래 그토록 행복하던 우리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 하면서 아들이 먼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딱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와 딸도 정신을 차리면서 목소리를 낮춰요. 그러자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됐으니 이 돈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해서 금고의 문을 열고 산더미 같이 쌓인 지폐를 한 다발씩 꺼내고 벽난로 안에 집어던지면서 돈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타들어가는 불을 쬐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 따뜻하다 진짜 행복하다 하면서 극이 끝났다고 합니다. 돈보다 가족을 선택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토록 사이 좋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왜 이렇게 다투게 되었나요? 진짜 물질 때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지 말아야 되죠. 정말로 물질 때문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돈 때문에 악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나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은금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은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니까 이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칫 이 물질이 물신으로 변해가면서 이 물신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치고 때로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다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을.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성도 간에 더하여 교회 최고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풀어갈지를 주목해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오지 말았어야죠. 갈대아 우르에 남았어야죠.
이 사실을 롯의 가신들과 아브라함의 가신들은 수도 없이 들으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이들이 과연 공언하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실제 이 문제에서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믿음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주목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더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수도 있는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인가 하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가신들은 계속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갑니다. 반대로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롯의 후손들과 가신들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의 신앙적 영향력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떠나가자 이 소돔성이 망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품성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수많은 의견 차이로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목자들 사이에 이 초지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잠깐 좀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집으로 와라 하면서 이제 텐트 속으로 불렀겠죠.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쭉 나눕니다. 이 갈등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 가축수가 너무나 많아서 한 장소에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민감해집니다.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 당시의 초지는요, 향후 재산이나 심지어 생존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초지예요. 풀밭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그야말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어느 초지로 가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동문에서 읽은 건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잠깐이라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좀 더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문제가 여기만 걸린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롯에게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롯아, 너하고 나하고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물질보다는 롯과의 인간관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자칫 잘못 건들면 의도치 않게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였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보존하고 지켜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켜내는 방식으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진리의 빛과 하늘의 축복이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너무 분명하게 가리려 하거나 혹은 선을 넘어서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면 시비는 가려질 수도 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그 바로 윗절이거든요. 아마 이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3장 8절 9절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사이에 거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해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런데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빨리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든 게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갈등할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심지어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나와 그 사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갈등의 순간 내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을 통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고백하고 표방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난 여기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소소한 초지를 다투려고 한다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된다?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지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그러면 이 갈등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 갈등에 파묻혀서 이 갈등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큰 비전과 이런 큰 가치와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때 안식일만 되면요 차들이 이렇게 교회 마당에 꽉 들이찹니다. 이 사택이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로도 차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대 넘는 차들이 마당에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 주차장도 이용하고. 근데 이 교회 출입구가 얼마나냐 그러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큰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양쪽 끝에 한 10cm 정도밖에 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긁지 않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꼬리까지 다 들어올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옆집에 지금 옆에 그 해바라기가 있는 그 담벼락에 있는 옆집과 이 교회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같이 담벼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아주머니가 핏대를 세우면서 막 교회에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판 하나 거는 것을 이제 못해요. 왜냐 그러면 막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소소한 갈등으로 맨날 옆에서 장독대가 있는데 거기서 저를 바라보고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왜 그러시죠? 그러면 뭐가 불편한 게 있다. 어저께 안식일날 교회 누가 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예민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사위가 집안 행사 때문에 가끔 주말에 오는데 그러면 그 사위가 자신의 큰 세단 차량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그 집의 담벼락 옆이긴 한데 그 집 담벼락이잖아요. 자기들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문 앞 위치에다 차를 탁 대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교회 차들이 안 그래도 차가 없어도 들어가기 힘든데 차를 여기다 탁 대어 놓으면 진짜 차들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힘들어요. 왜냐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칠해 놓은 곳인데 주변에 빼곡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짜 아무리 정밀하게 차를 운전하더라도 긁힐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상위 한 5% 내지 2% 정도만이 차를 빠져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관리를 담당하는 집사가 이 교회 존망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차를 빼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다가 내가 차를 대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차를 못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한번 골탕 먹어봐라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이 교인들이 저는 이제 그때 목회실에 있었기 잘 몰랐는데 교인들이 이 차량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우르르 교회 마당에 나와서 그 옆집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집에서도 사위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목청이 큰 아주머니까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주머니 한 사람 몫이 한 20명, 30명 몫이에요. 예.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 앞집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다 거기 있었더라. 우리 교회와 아이들도 다 거기 있었더라. 다 지켜보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면 그냥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불편한 일들 다 체크해 보면 따질 만한 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았어요. 할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경찰 불러야겠다 하면서 경찰 부르자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시비를 따지면 이 옆집 사람도 이 교회에 할 말이 진짜 많았어요. 교회 집회 때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성도들이 웃고 떠들고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소음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는 민원이요. 이 집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막 옛날엔 좀 조용했는데 몇 년 사이에 교인 수가 확 불어나면서 차들도 많아지고 애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소리를 질러댑니까? 10년 더 전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 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예배 때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음향 장치도 아주 좋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이때 계속 성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차량들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보도블럭이 내려 주저앉으면 교회 때문이다. 망가지면 교회 때문이다. 이 교회 때문에 전부 다 이 교회가 불편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나중에 다 들어온 게 아니냐. 이 교회 70년 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시비를 가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평화로운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계속 옆집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이런 분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고 나중에는 차량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계속 갈등이 벌어질 것이 뻔했어요. 제가 목회실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으로 탁 나가서 교인들을 전부 교회로 다 들여보냈어요. 여기 있지 말라고. 싸움 막 다 한마디씩 다 들려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그분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이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잠시 후에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교회 집사님들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제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정중하게 교회를 대표해서 한 번 더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사위분하고 그 집 아주머니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막 그동안 서러웠던 거 막 속상한 거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고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과하는 것은 모든 집사와 교인들을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풀라고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교회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고 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집이 생길 줄 몰랐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 이웃들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크다. 어떻게 하면 서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주머니가 그렇게 옥상에서 장독대에서 사납게 맨날 소리 지르던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들도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분도 우리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처음 파악했어요.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바로 재림연수원에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대화를 나눈 후에 내가 딱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크게 배운 게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 할 말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잘못한 점을 따지고 들면서 그 자리에서 시비를 가리고 교회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할 말을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바로 지혜구나 하는 걸 그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차를 갑자기 그곳에 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를 대게 해주었고 아주머니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재개발 문제로 그 집이 이사 갈 때까지 평화롭게 지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도 상황적으로 보면 롯에게 할 말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지금 롯이 누리고 있는 이 풍부한 은금과 육축이 누구 때문이냐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누구의 보고 속에 살아왔냐 할 말 할 수 있었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초지를 놓고 분쟁까지 일으키면서 초지에 욕심을 냈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진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먼저 너가 내 조카이고 내 양이나 소가 너보다 훨씬 더 많고 너가 얻은 대부분의 소득은 내가 준 것이니까 내가 먼저 이 넓은 초지가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할 테니 너는 이곳 선택해서 가. 이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먼저 어떤 쪽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쪽을 선택할게. 네가 보기에 제일 좋은 곳, 편한 곳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러면 뭘까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평화롭게 유지하며 온 우주가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이자 온 우주가 보존되어지게 하는 원리이자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가족 간, 친구 간, 교우 간의 갈등의 시작은 다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이 권리와 이 권리가 누군가와 충돌할 때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대부분의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나?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벌어지는 불화의 씨앗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언제나 싸움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나 교회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정신으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서 그 불안정한 갈등의 상황을 종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삼촌인데, 내가 기회에서 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당연히 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갈등은 종식되지만 이 손해는 누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누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당장은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우선권을 믿음으로 롯에게 주었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하죠? 막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우선권을 가지고 저는 이쪽 불편한 곳이라든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인데 이 롯이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 이곳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삼촌한테 줘야 돼요. 근데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의 은인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다시 양보하는 것이 예의였으나 그는 이기적으로 그 선택권의 이점을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돔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롯은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면서 점점 더 부해지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갔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다? 바보 짓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것처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었을 거예요. 그의 가신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우리 지도자인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우선권을 내려놓는 이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거라 같다고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완전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왜냐하면 저 이기적인 롯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면서 큰 부를 축제하면서 출세하고 있는데 우선권을 양보한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기회를 다 잃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롯과 그 가족이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정년퇴직을 하면서 돈을 진짜 요만큼도 안 쓰고 알뜰살뜰하게 다 모아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신중하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그 주변 이걸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다 알아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안전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 정문 쪽에 한 대학의 정문 쪽에다가 가게를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학생들이 들끓는 곳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1990년에 권리금을 얼마를 줬는가 1억을 줬습니다. 권리금을 1억. 엄청난 금액을 주고 안전하게 투자를 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정문이 이전 계획이 발표됩니다. 다른 곳으로. 예. 그러면서 상가들이 완전히 죽게 되면서 몇 년도 안 되어서 이분이 권리금 다 까먹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처럼 순식간에 국제 정세가 바뀌면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곳인가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과의 분쟁 시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일에도 롯에게 양보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평안과 안전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곧 그 지방이 유쾌한 환경인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적합한지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롯은 이걸 물었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선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려 사항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그곳의 환경이나 그곳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곳인가 아닌가, 그 선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믿음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화평을 구함으로 얻는 그 길을 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분쟁과 갈등의 길에서 양보하며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주와 다인이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한참 어릴 때였습니다. 종종 우리 다인이와 성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좋은 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데서 비롯돼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주가 좋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인이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오빠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벌어집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착한데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엄마와 제가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가 하면 성주가 분명히 성주의 것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생에게 자 이거 너 가져 하면서 자신의 것을 크게 다인이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끝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주가 가진 권리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부부는 성주가 너무 기특해서 더 큰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마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그 믿음의 양보는 아브라함아 결코 손실이 아니란다 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야. 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렇게 선택함으로 나는 다시 너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줄 그런 믿음을 너는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3장에 이런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14장에 또 한 번 비슷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인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막 쳐들어와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재산을 잃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롯을 구하기 위해 즉시 출병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목숨을 걸고 다 격파하고 롯을 구출합니다. 롯만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전장의 승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이 쌓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롯이 그동안 벌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이 모든 부를 한꺼번에 롯이 평생을 걸쳐서 벌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따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너가 취하라. 이게 권리니까 다 가져.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당연한 세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승자의 권리를 믿음으로 보니까 이건 내가 취할 게 아니에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초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여기 전리품 중에
내가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것은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 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보장하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긁어모으고 하더라도 이 롯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는 걸 보면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이타적이고 고상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온 그 목적과 그 이유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신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큼 큰 조개가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그때 이 두 소녀가 동시에 그 조개를 취하려고 탁 붙들었어요. 먼저 서로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고집센 소녀에게로 그 조개가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조개를 뺏긴 소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를 줍다가 갑자기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녀가 뜻하지 않게 조개가 아니라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줍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소녀의 마음은 온통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만큼 기뻤습니다. 그 후 진주를 갖게 된 소녀는 다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개 줍기를 시작합니다. 저만큼 또 큰 조개가 또 나타났는데 근데 이 진주를 주운 소녀는 가볍게 그 조개를 친구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분쟁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희생하고 믿음으로 양보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